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찾았으면 가정에서도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고를 두 번 치르거든요. 한 번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부 안에 있는 감옥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옥고는 어디냐면 로마에 가서 붙잡혀서 로마 감옥 안에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가 주후 59년에서 61년 정도, 한 2년 남짓, 그 인생의 그 다윗에게 남은 시간은 한 3, 4년 정도, 남은 시간이 3, 4년 중에 끄트머리 2년 정도를 로마 감옥 안에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간 자체는 엉망입니다. 감옥 생활이 오죽했겠어요. 이건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흙을 파고 창살을 만들고 지붕을 덮고, 그러니 여름 무더위 그대로, 겨울 추위는 그대로 몸으로 느끼고 이겨내야만 되는, 습하고 음습할 뿐만 아니라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곳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그런 엉망인 공간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 성경을 썼어요. 그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을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살기에도 급급한 시간과 장소에서 어찌 이렇게 담대하게 성경 쓰기를 하고 당당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뭘까? 그 배경이 뭘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거든요. 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 되었던 사울 왕과 동명이인입니다. 마침 지파도, 가문도 베냐민 지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안이 아들 낳았는데 너는 1000년 전에 사울 왕처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바람으로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 사울도 그런 야망을 갖고 야심찬 삶을 살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사울 청년이 정치적으로 초고속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유대 나라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인데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청년, 아주 소년 시절에 아주 빠른 시간에 이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소년급제하듯이 말입니다. 탄탄대로죠.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모든 걸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기구고 결정기구가 사내들인이었거든요. 이 사내들인 의원이 되었다. 탄탄대로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10살이 되면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예루살렘 유월절 행사에 따라다녀요, 부모님들을. 그리고 13살이 되면 바로 미츠바라고 하는 계명의 아들이 되는데, 이때 가장 총명해 보이는 소년들을 랍비 학교로 선출해서 보냅니다. 랍비 학교로. 바울은 이 과정을 다 거친 청소년입니다. 탄탄대로지 승승장구이지 기세가 대단하거든요. 율법학교의 교육은 두 가지 파로 갈려요. 약간 진보적인 파를 샤마이라고 말하고 극단 보수파를 힐렐이라고 부르는데, 사울은 보수파 힐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으며,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율법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다라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율법 교육을 거치면서 출중한 최고의 유망주들만 뽑아가지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거쳐온 모든 젊은 시절의 청소년 때의 그 말입니다. 최고의 수재가 되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권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일치월장이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사울 청년만큼 이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없었습니다. 실력으로만 모든 면에서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어린 나이에 이미 출세가도를 달려도 한참 달리고 있는 사람, 이대로만 가면 진짜 사울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대통령감이었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얼마나 기대하면서 응원을 했겠습니까? 탄탄대로 승승장구 일치월장 파죽지세 말입니다. 근데 이런 기세와 여세라면 출세는 보장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울 인생에 누가 끼어들어요? 찾아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때 사울이 정말 개미 소리 같은 소리로 주여 누시오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말입니다.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부르심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 안에 가두니 그랬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할 새 그래서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잔멸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멧돼지가 말이에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잔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인들의 신앙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잔멸꾼이었거든요. 교인들의 신앙생활,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쑥대밭으로 만드는 잔멸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사울은 정말 멧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난장판 아나무인 그런 사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왔을까? 그리도 사람이 없었을까? 아니 왜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런 사람을 세우시고 이런 사람을 왜 쓰셨을까? 제끼시지, 버리시지, 아니 땅바닥에 패댕이라도 치시지, 아니면 좀 혼을 내시든지. 교회를 전멸하는 사람인데, 아나무인식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니 이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다고 예수님은 이런 사울을 찾아와서 이방인 선교의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선택하셨을까? 세우셨을까? 이유가 뭘까? 내 이치와 내 감정과 내 상식과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예수님의 선택이 옳지 않아 보여. 왜 이런 예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합니다. 맞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치와 내 감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일이거든요. 누가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꾸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바꾸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아주 다양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스토리는요 다 달라요. 아주 다양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우연히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스스로 나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다 보니 이미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신앙수련회 갔다가 아니면 부흥회 한다고 억지로 끌려가듯 끌려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너무 커,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듯이 행복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감동적인 기독교 영화 아니면 기독교 서적을 읽었다가 가슴 뭉클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경우도 있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야 이렇게 인생 살아서 되겠냐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도록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이래저래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병이 생겼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뭐 이래저래 사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경우도 있고, 저에게도 스토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유는 많습니다. 배경은 다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딱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었어요. 다만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않다는 점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떠했길래 그 말입니다. 내가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지 뭐. 나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적 없어. 참멸한 사람은 아니었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내가 나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해오른 교회 교인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나십니까? 심성이나 인성이나 인격과 신앙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울이나 나나 사울이나 톱찐개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목사가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들이 해오른 교회 교인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이지 그 말입니다. 돛진개찐인 사울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돛진개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눈이 멀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난 상태에서 사도행전 9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즉시로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복이 되자마자 다메섹 도상에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즉시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성경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쌓이고 쌓여야지 체계화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신앙생활한 지도 어느 정도 좀 관록이 좀 붙고 연차가 좀 붙고 뭐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좀 다룰 줄 아는 어떤 그 테크닉도 좀 기술도 좀 탁월해야 되고 막 이래저래 우리는 따질 게 많거든요. 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보다도 적시에 방점을 찍고 전도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주저주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즉시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적시를 따져요. 야,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지금 적절한 때인지 적절한 상황인지, 아니 사람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사람인지,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저울질도 해보고 막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다가 우리는 즉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적시만 따지다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즉시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알았겠어요?
아는 게 없죠. 지금도 실은 얼뻥하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변화된 자기 자신을 예수님 믿고 변화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주 간단명료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요 얘기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의 믿음을 어떤 체계화한 게 아닙니다. 빌드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13권의 성경을 쓴 것은 한참 후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즉시 그 말이에요. 딴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얼뻥뻥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많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니 예수님은 놔두고라도 예수님의 12제자마저도 본 적도 없어요. 지금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 전파하니, 사울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더라. 요 이야기, 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 땅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됐고, 목회자가 됐고, 성경 기록자가 됐고, 교회 개척자가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선포한 거죠. 복음을 파종하는 농부가 됐습니다. 복음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됐습니다. 바울이 두 발로 산 넘고 물 건너 걸으며 뿌리고 뿌린 복음이 유럽 대륙을 어떻게 복음화를 시켰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그 시작점을 찾아가는 게 성지순례의 목적입니다. 내일부터 갑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해오른교회 전 교인들을 전용 비행기 띄워서 다 같이 가고는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 30명의 순례팀을 꾸려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어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 개척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곳마다라는 표현보다도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뿌렸고 교회를 심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입니다. 1세기는요, 교회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세기에 교회 하나 세우는 일은 인생을 거는 일입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아주 고난이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사도 바울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말이에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말입니다. 어렵다면 매사 모든 일들이 어렵겠지요. 학생들에게 공부 어렵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업 징하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 양육하는 것 몸서리 쳐진다고 이야기할 정도 어려운 얘기. 목사에게 교회 개척과 목회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넋두리 하듯이.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개척 교회를 섬긴 경험은 있습니다. 실은 저는 군복무 중에 일반 병이었지만 군종병이어가지고 연대장 지휘관과 함께 부대 내에 없는 교회, 부대 내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를 건축도 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 제대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그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된 지 1년 한 3개월 남짓밖에 안 된 고흥 마룬교회 시골교회에서 10년 2개월 사역을 했으니까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저는 어렴풋이 좀 압니다. 개척교회들이 코로나 전에도 무척 힘들었거든요. 무척 힘든 중에도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중에 문 닫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버틸 겨를이 경황이 없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개척하시는 목사님들과 개척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스갯소리로 당근마켓에 교회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조크가 있어요. 교회 개척이 개척교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 예화만큼 적절한 예화가 없다 싶어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 2, 3분 정도 잠깐 초르셔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들이 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 여행 중에 코끼리 쇼를 관람하게 됐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오신 관광객들과 함께 코끼리 쇼를 보는데 진행자가 진행 중에 코끼리 눈에서 눈물 빼게 하는 사람에게 100달러, 한 13만 원 정도 되잖아요.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이 나와서 코끼리 눈에서 눈물 빼려고 막 영국 사람이, 호주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코끼리 눈에 눈물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막 하니까 코끼리 눈에서 탁구공구만한 눈물이 퐁 빠졌습니다. 이 사회자가 도대체 뭔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우느냐고 물었더니 나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울었다고. 얼마나 코끼리도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짠하게 생각이 들었더니 교회 개척하신다니까 코끼리도 짠하고 불쌍해가지고 그 목사님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달러 13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코끼리 쇼를 또 진행을 하고 구경을 하는데 사회자가 두 번째 미션을 줬습니다. 이 코끼리로 하여금 놀래키는 사람에게 100달러 또 상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나와가지고 코끼리를 놀래키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또 귀에다가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가 뒤로 물러섰어요. 사회자가 뭔 말했냐고 물었더니 너 나랑 같이 개척교회 할래? 그랬대요. 그러니까 놀래갖고 개척교회 같이 좀 할래? 그래 놀래갖고 코끼리가 그렇게. 코끼리도 알아요.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개척 목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울었고 같이 목회할래? 그랬더니 뒤로 빠지고 놀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문명화됐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자리매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하는 게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1세기 때는요 교회 개척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니까요. 이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시마다 마을마다 사람 있는 곳이면 가서 복음을 심었고 교회를 심는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선교 사역도 보면 교회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적은 개척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을 속량 제물로 삼으신 거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는 속량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 몸을 이 땅에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골고다 교회, 아니면 십자가 교회, 아니면 지저스 교회라고 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당신 몸을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교회,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땅에 세웠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물론 갈라디아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것이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교회를 이 땅의 모든 도시마다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저수지 같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도매상들이 되어가지고 이 복음 들고 뛰는 것 말입니다.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흘려보내는 이 보혈의 저수지 같은 역할을 누가? 교회가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구촌의 그 교회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고요. 바울 사도는 묘하게 에베소서 5장에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 부모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어디에서 이렇게 따왔냐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니, 장가도 왕가신 싱글로 사셨던 바울 목사님이 교회론을 하는 이 신학적 기초를 부부를 통해서 보았거든요. 뭔 얘기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걸 주는 사랑을 줌으로 부부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 몸을 주듯이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 말이거든요. 한때 무교회주의론이 교회를 힘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교회주의가 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렇게 귀찮게 예배당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마다 모이게 하냐. 그냥 혼자 하나님 믿어도 충분한 것을.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필요 없다. 이런 논리가 무교회주의였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만큼은 이렇게 1대1로 하나님과, 근데요 역사를 뒤져보면 신앙생활만큼 홀로서기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만 1대1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게 수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이러한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또 다른 타자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게 십자가 공동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서기 할 수 없습니다. 단단하게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뭐냐? 이 땅에 당신의 몸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신학화한 것입니다. 현장화한 거죠. 성교화한 거죠. 예수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당신의 몸을 이 땅의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걸 사도 바울이 신학화한 거죠. 현장화하고 성교화해서 지구상에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이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화목한 밤 기도회 때 우리 성지 순례팀들과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터키죠. 터키, 그리스, 로마를 가면 화려하고도 웅장한 모스크를 보게 될 거다. 어마어마한, 터키에는 98%가 이슬람 교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나라는 화려하고도 웅장한 모스크,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넘어갔을 때 그리스 땅과 로마는요 중세 때에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화려하고도 그 웅장한 베드로 성당부터 시작해서 캐톨릭 성당을 보게 될 거다. 정말 우리가 보고 싶었던 교회는 없든지 있어도 작든지 적든지 아주 초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말이에요. 일취월장하게, 그리고 탄탄대로 승승장구와 기세등등하게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그 땅에 세웠던, 그 땅에 뿌렸던 복음의 농사,
그리고 심었던 교회들의 흔적을 둘러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지 그걸 한번 재확인하고 새롭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깨우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 선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20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화를 주십시오. 내게 화를 내리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도대체 이 의미심장한 이 고백, 묵직한 고백이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존귀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게 화를 내리십시오 라고 고백할 정도의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만큼 존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비장한 고백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몸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바울 선교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존귀하게,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좀 수월하게 말하거든요. 편하게 말하거든요. 제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목회하고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여유 있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유로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살든지 죽든지의 인생의 추를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살든지 쪽에 두었거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죽든지는 아직 나와 아주 먼 얘기예요. 아직 먼 얘기예요. 이건 생각할 것도 없어. 오로지 나는 살아있다. 오로지 나는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죽든지에 대해서는 삶의 무게추를 거기 안 둬요. 항상 살든지에 삶의 추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왜? 죽든지는 생각 않거든. 그냥 살든지에 삶의 방점을 두고 삶의 무게추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살든지 죽든지 요 말의 무게가 달라질 거리요. 느낌이 달라져요. 악센트가 살든지에 있는 게 아니라 죽든지에 있어. 그럼 삶의 무게추가 살든지보다도 죽든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끌려 나와가지고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고 죽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묵직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추를요 한 번씩 죽든지 쪽으로 옮겨놔 보세요. 한번 옮겨놓고 보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아실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이쁜지,
아실 거예요. 이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실 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언제? 내 삶의 무게추를 죽든지에 놓았을 때 한 번씩 놓아놓고 나의 하루를 들여다보고 나라를 아니면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여유가 있지. 우리는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느슨하지요. 왜? 죽든지 쪽은 생각을 안 하거든. 오로지 살든지에 대한 삶의 방점을 찍고 사니까. 그래서 하루는 안 귀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 이쁜지도 모르고 살아. 이웃 귀한지 모르고 살아. 보면 되고 안 보아도 그만.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되면 하지 뭐. 가는 거지. 사업 징하지만 해보는 거지 뭐. 직장생활 싫어도 가는 거지. 의미 없이 무덤덤하게 느슨하게. 왜? 살든지의 방점이 있거든. 나에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 죽을 때는 부모보다 아들이 먼저 가. 저는 지난주 이걸 체험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 마음이 아파요. 수목장 하라면서 18살짜리 아들 묻고 그 부모를 데리고 교인들과 함께.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가족 이쁘게 보시면서 이웃 귀하게 여기시면서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기적 같은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는 게 신앙적인 삶이고 선교적인 삶이에요. 바울은 살아서도 하고 죽어서도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스데반처럼 살 때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목회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문득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 결연한 기도를 하는 그 스데반의 기도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스데반을 살렸더라면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건데, 나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주님을 위하여 했었을 건데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스데반이 살았더라면 나보다도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을 건데 내가 그 스데반을 죽였다.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다는 거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했던 곳을 찾아가는 것, 그게 성지의 순례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울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는 진짜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을 갖고 살겠다라고 결심한 이 사울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일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요즘 트롯이 대세지요. 트롯 가수들이 트로트 노래가 대세잖아요. 임영웅, 이찬원, 장민호, 영탁, 김호중, 송가인.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저는 이분들 노래 한 곡도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트롯 가수는 송대관, 아니면 뭐 태진아, 아니면 현철 정도. 그 허스키함에 제가 참 좋습니다. 근데 현철의 히트곡 중에 하나,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가사가 이래요.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불러드릴까요? 현철 씨가요, 무명 가수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한 거예요. 지쳐가지고 더는 못하겠다 하고 가수 생활을 접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모진 세월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없이 못 먹고 가난하게 말없이 뒷바라지 했던 아내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생각해서 내가 마지막 노래 한 곡 만들고 가수 생활을 접으리라 생각하고 그 아내를 생각하고 지은 노래가 만든 곡이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이죠. 근데 이 곡이 대박이 난 거죠. 트롯계의 스타 반열에 현철이 오르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진 거죠. 마찬가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안전하서나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안전하서나 예수 생각, 안전하서나 교회 생각, 떠오르는 예수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되잖아요. 바울이 이래 하지 않았을까? 어디를 다니든 어느 곳을 가든 안전하서나 예수님 생각, 안전하서나 복음 생각, 안전하서나 교회 생각 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뿌리고 교회를 심었던 것처럼 저희 순례객들 30명 비록 트루키에 그리스 로마 멀리 가지만 저희들도 안전하서나 여러분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면서 10박 12일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13일 동안 안전하서나 저 생각 좀 해주시고 안전하서나 성지 순례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13일 후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